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목소리처럼 높이 오르며 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내가 어찌 그리 스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다 같이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오바댜의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말씀임을 증명하고 또 오바댜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바로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돔은 이삭의 장자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임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 족속처럼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히던 그런 민족입니다. 1절에 보면 후반절에 한 전령이 열방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일어나서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은 사신을 보내어서 동맹국들을 모아서 에돔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이 모의하는 전쟁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도 모르면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을 보잘것없게 만들어서 열방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에돔은 3절에 보면 교만하여서 자기들 나라를 침공할 자도 없고 싸워 이길 자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여왔습니다. 3절에서 에돔의 거주지를 바위 틈과 높은 곳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지형적 특징을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교만하여서 그 교만이 그들의 거주지가 높음같이 하늘을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교만은 3절에서 너의 마음의 교만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임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데 누가 침공해서 우리를 끌어내려 멸망시키겠는가 라며 이들은 자긍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솟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어도 그 더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은 그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에돔의 교만이 심판을 가져온 근본 이유임을 말한다면 5절에서 7절은 그로 인한 심판으로 에돔이 침략당하고 망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교만한 에돔 족속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고합니다. 5절에서 6절은 도둑과 강도 그리고 포도 따는 자의 예를 들고 7절은 가진 재산 이들의 실체가
에돔의 동맹국들임을 밝히면서 에돔이 가진 재산과 땅을 다 빼앗길 것을 말씀합니다. 에돔이 믿고 교류했던 이들이 배신하여서 쳐들어와서 에돔을 경계까지 몰아내고 지혜로 소문난 에돔의 그 지각 없음을 비웃으면서 에돔을 속여 덫을 놓고 결국 승리를 거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8절에서 9절은 열방의 침략으로 에돔은 황폐해지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개입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서 지혜와 용사를 제거할 것입니다. 에돔은 전통적으로 지혜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9절에 나오는 드마나라는 이 말씀은, 이 드만이라는 곳은 에돔의 도시로서 에돔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드만이라는 이 지역이 사용될 때 항상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으로 항상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언급되어질 때는 명철한 자들, 그리고 지혜가 항상 언급되었을 때 어디에 나오냐면 이 말씀이 예레미야 49장에 나옵니다. 재난의 날에 지혜자와 모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다 소멸하시고 에돔에 대해 작정한 당신의 계획과 모략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망하게 될 때 열방들과 함께 유다를 침공했던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에돔의 지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군대의 강력함 또한 사라집니다. 용사들의 용맹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은, 즉 에돔인들은 살육을 당하여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에돔은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도둑도 필요한 것만 약탈하고 포도 따는 자도 약간은 남기기 마련인데 에돔은 경악할 만큼 철저히 짓밟히고 남김없이 빼앗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스루가 에돔을 치고 난 후에 바벨론과 동맹국들이 일어나서 이 에돔을 쳐들어감으로써 이 말씀이 정말 실현됩니다. 에돔은 교만으로 파멸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에 눈이 어두워서 독수리도 끌어내리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추락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랑과 나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그 무엇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하는 영적 어둠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모두 다 에돔과 같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힘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잘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또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참된 안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돔이 자신의 그 높은 곳을, 그 요새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안전임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